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66쪽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오셨으며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흥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으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사다에 이르시는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되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찾아보나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의 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팔복에 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한 장사꾼이요 사막에서 낙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막을 지나는 유일한 수단인 이 낙타를 잃어버렸으니까 큰일이 난 거죠. 이 장사꾼은 이 낙타가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노인이 있어서 물어보았답니다. 혹시 지나온 길에 낙타를 보지 못했습니까? 물었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그 낙타 오른쪽 눈은 안 보이고 왼쪽 발은 절고 앞니는 부러졌지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바로 이 장사꾼이 잃어버린 그 낙타였어요. 장사꾼은요 이 노인이 자기 낙타를 어디에 숨겨놓은지를 알고 이 낙타를 내놓으라고 이 노인을 끌고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이 노인에게 물었죠. 낙타를 감추었느냐 물었더니 노인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관은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그 낙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느냐 정확히 아느냐 물었더니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길 한쪽만 풀이 뜯겨져 있는 것을 보니 낙타의 오른쪽 눈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래 위에 찍힌 왼쪽 발굽에 그 자국이 다른 발자국보다 희미한 것을 보니 왼쪽 앞발을 저는 것을 알았습니다. 뜯어먹은 풀잎이 유독 가운데만 남아있는 걸 보니 앞니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낙타의 앞뒤로 사람 발자국은 없으니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고 길을 잃어버린 낙타구나라는 것 알았습니다. 이 노인의 눈이 참 정확하죠. 보지 못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아마 정반대의 눈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눈,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눈이 많습니다. 길 한쪽에 풀이 뜯겼는지 양쪽에 풀이 뜯겼는지 한쪽 발자국이 희미한지 아닌지 보지도 못하고요.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죠. 이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서요.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싫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서양 상인이 아프리카의 어느 해안에 내려봤더니 어린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 돌인 줄 알고 이렇게 갖고 놀더랍니다. 그래서 사탕을 주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꿔왔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진짜라면요.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고도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보는 눈이 다르고요.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살아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희미하게 보이는 눈을 밝히 보이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우리 눈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눈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볼 수 있는 그 열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요,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힐난하는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한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칠병이어로 7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표적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병이어로 4,000명만 먹이셨습니까? 5병이어로 5,000을 먹이셨어요.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셨어요. 또 각색병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지금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 표적 때문 아닙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이미 보았고 들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들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여러 표적들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느냐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기준의 표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표적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 의도가 불순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면서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신비한 기적들만 고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셨죠. 예수님은요, 이미 보여주신 표적으로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들이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오히려 혼란하고 시험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는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고, 아니면 가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하나님 가짜고, 아니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협박해버리는 것 같은 우리들 자신만의 요구사항들, 기준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요구사항과 기준들,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삐딱하게 바라보게 만들거나 아예 예수님을 못 보게, 잘못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증거하신 사건들, 표적이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여러 기적적인 표적들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미 받은 역사 가운데 받은 증거들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나를 놀랍게 할 만한 이런 표적들을 구하는 것, 기적들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맞다, 틀리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시험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놀라운 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는 나의 기준, 자기 요구가 있으시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요구가 우리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때 그런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시거든, 이것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구나 라고 그 모습을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그리고 그 표적만으로도 믿음을 세우기에 충분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표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예수님 주신 떡을 먹고도 떡을 걱정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안 갖고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4,000명을 먹으셨을 때 7광주리의 떡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여기서의 광주리가요, 그냥 작은 소쿠리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 탈 만큼 아주 큼지막한 광주리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성벽을 내려서 도망갈 때 그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광주리는요, 어른 한 사람이 들어가 앉을 만큼의 아주 큼지막한 그런 광주리입니다. 바로 그 큰 광주리 7에 떡과 생선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급하게 떠나느라 못 챙겼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시켜놓았는데 까먹었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떠나느라 까먹었는지, 아무튼 떡 하나만 가지고 그 배에 타고 건너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떡 하나 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가 다 같이 먹자라고 생각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다들 걱정한 것 같습니다. 왜 떡을 안 챙겼을까? 당신이 좀 챙겨놓지 그랬어, 이러면서 떡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 빵을 반죽할 때요,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반죽 전부가 발효돼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누룩 조금을 가지고 이 반죽 전체에 넣으면요, 반죽 전체가 변형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 누룩은요, 작지만 전체를 바꾸는 힘, 영향력을 말합니다. 누룩은 영향력을 말해요. 작아도 전체를 바꾸는 그런 영향력.
물론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성경은 주로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누룩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신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요, 제자들을 알게 모르게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헤롯의 누룩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관점일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일 수 있고요, 정치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초점을 흐려버리게 만들어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일 것입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당시에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의 관점, 그들의 영향력,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광범위한, 여러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또 헤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헤롯 땅이겠죠. 하나님이 헤롯 왕가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어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유대인 5천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칠병이어로 이방인 4천을 먹이셨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으로 상징할 수 있는 세상이 그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와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리새인들의 헤롯,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그 영향력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그 빵을 안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빠져서 있어서인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누룩을 가지고 빵을 반죽해 만드는 거니까 빵 만드는 누룩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런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지금 우리가 까먹고 떡을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오지 않은 떡, 그래서 문제가 되는 떡, 그 떡 없는 거, 이거 누구 잘못이지?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거 누가 먹지?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생각, 그 떡에 관한 질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안 가져온 떡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 가져온 그 떡이요, 이 떡 어디서 난 겁니까? 칠병이어를 떼어서 먹고 남은 7광주리의 그 떡과 생선 아니겠어요? 다 예수님이 주셨던 떡이에요. 예수님 주신 떡 그거 먹었고 그게 남았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이 광주리에 남아 있었는데 안 가져왔다, 그거 걱정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곧 다들 배가 고플 텐데 떡을 놓고 오면 어떡해. 누군가는 짜증을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 챙기기로 했지? 이거 떡 안 가져온 사람 누구야?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원망도 했을 것 같고, 이제 떡이 없으면 어쩌나, 건너가자마자 누가 뛰어가서 이 떡을 사오지? 돈은 있나? 없나? 얼마를 기다려야 되지? 얼마나 배고파야 되지? 이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온통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떡이 없다는 걱정, 떡이 없다는 짜증, 떡이 없다는 원망, 떡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 대책, 온통 떡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 경고도 떡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기억할 거는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떡을 주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떡 이야기로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나무라시면서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칠병이어로 4천을 먹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나누어 주었더니 4천 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넘게 채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지금 바로 그 예수님과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떡의 문제에 빠져서 염려하거나 누가 잘했나 못했나 따지거나 다투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면서 걱정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 떡을 주셨던 오병이어를 떼어서 5천을 먹이시고 사병이어를 떼어서 7천을 먹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어야 됐죠. 예수님이 이어서 물으십니다. 이미 앞서 두 차례나 보여주셨던 그 먹이는 기적, 표적을 너희 기억하냐? 물어보십니다.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이요, 떡, 이 빵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 집착한 나머지 이 배에 예수님이 타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떡과 빵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못 보는 건 아니냐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집착해 있느라 예수님이 계신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로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것 있죠. 그 상황이 있죠. 거기에 눌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보지 못한 채 혼자 발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해요. 떡 한 개밖에 남겨있지 않은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떡 걱정할 것은 없다라는 것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아, 여기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군요. 떡을 떼어주실 때 5천을 먹이시고 이방인 4천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군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군요.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았던 12바구니 7광주리씩 남을 정도로 풍성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것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셔서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상태로 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 후로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이 마가복음의 새로운 그런 챕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그 닫혀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또 다른 교육, 또 다른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죠.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맹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시기를 청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이전에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의 그 병을 고치셨을 때와 비슷하게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무리를 떠나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때처럼 이번에도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눈을 떠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나무가 걸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건데 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이 맹인이 보기는 보는데 뭔가 뿌옇게 분명하지 않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 두 눈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십니다. 그때야 이 맹인이 주목해서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고 곧 나아서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치유 사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려고 하셨을 때, 병을 고치려 하셨을 때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 걸쳐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었나요? 여기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맹인을요 한 번에 못 고치고 두 번에 걸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치유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으셨는가? 아니죠. 그날 예수님의 능력이 좀 모자라서 처음 해봤더니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밖에 못 고쳤다가 두 번째 또 했더니 이제 밝히 보이도록 고쳐주셨다.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병이 낫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죠. 두 번에 걸쳐 치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냥 열려서 볼 때에 희미하게 보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밝히 보는 눈이 한 번 더 열려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눈이 분명히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이제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다 열린 게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 더 열려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하시는지 밝히 보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더 완전히 밝히 보이도록 열어주셔야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들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열리셨을 것입니다. 알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더 밝게 열려서 주님을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눈이 온전히 열려서 예수님을 밝히 본다고 고백할 수 없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신 분 아니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났을 때 눈이 멀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이 먼 것은요,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그 바리새인의 영향력에 변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닫혀 있었던 거죠. 이제 육적으로 눈이 먼 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닫혀 있었던 그 눈을 보게 했다면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경주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정말로 열리면, 아주 밝히 보여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경주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안수해 주셨을 때 그 희미하게 보이던 맹인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헷갈려서 이 주어가 그 맹인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더니 맹인이 주목해 보았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은요, 이 말씀을 아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이, 맹인이죠,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보게 하는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을 뚫어지듯 바라보며 순종해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뚫어지듯 바라보는 자, 왜죠?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기에 그렇게 뚫어지듯이 바라보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희미하게 보이는 분 아니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그때에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뚫어지듯이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어 똑똑하게 밝게 보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그 눈을 밝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그리고 시험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요구와 기준에 맞추어서 표적을 구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표적만으로도,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가 구하는 또 다른 그 표적이 더 큰 믿음을 세워주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요구와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재고 평가하다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표적과 말씀을 믿고 밝히 보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떡 한 개밖에 없다는 생각에 붙들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다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주님이신 것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우리를 엄습해오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밝히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지금보다 더 주님 밝히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그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무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